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으러 다니셨지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이름 있는 랍비들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유명한 랍비의 집은 자기 아들을 랍비의 제자로 삼아달라고 청탁하기 위해서 온 아버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려면 선행학습이 있어야 돼요. 특히 가말리엘 같은 이름 있는 랍비의 제자가 되려면 모세오경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오경이 뭔지는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 한두 절 외우기도 참 벅찬데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름 있는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한창 놀기 좋아하는 12살, 13살 이런 소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토라 암송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랍비 학교에 들어가려면, 또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또 돈도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의 열의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재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신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부모가 신앙 교육에 열의가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는 율법을 배우고 싶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필두로 어부들이었지요. 첫 제자부터가 파격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토라 암송은 고사하고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부 출신은 그럴 수도 있겠다, 뽑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부들은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보다 피지컬적인 능력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견뎌내야 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도 임기응변의 능력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땅끝까지 보내기에는 바리새인의 아들들보다 어부의 아들들이 나을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저는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요, 세리는 왜 뽑으셨을까요? 세리는 왜 뽑으셨을까요? 아니, 어부들은 그들의 삶이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잡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해줄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세리는 왜 뽑았을까요?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 유대에서 3대 기프의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1번이 세리고요, 2번이 창녀고 3번이 이방인입니다. 이들을 유대인들은 다 더럽게 여겼어요. 절대 상종하면 안 된다.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상종하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자, 1번이 세리였고 2번이 창녀였고 3번이 이방인이었단 말은 창녀나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여긴 거예요, 세리들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나 이방인은 출입금지, 이런 말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방인보다 세리를 더 더럽게 여겼다니까요. 세리는 재판의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너 직업이 뭐냐? 저 세리인데요. 됐어, 꺼져. 네 말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길을 가다 칼에 찔러 죽여도 살인 혐의로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혐의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제자를 신중하게 뽑았다고 합니다. 좋은 제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랍비 학교도 잘 운영되기 때문이었겠죠. 아무리 세리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막 제자 학교에다가 막대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세리와 엮이면 랍비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부르기 전에 레위라고 이름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부르시기 전에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에 해당하는 헬러가 데오마인데 이 단어는 그냥 스쳐가다가 우연히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시했다는 것입니다.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말단 세리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세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의 세리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늘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책임자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를 이날만 지켜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묵묵히 레위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이 레위에게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렀기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그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결심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레위의 지위?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나? 그거 보고 계셨을까요? 레위의 중심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지요. 이 사람은 그냥 대나마나 글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 쓰는 어떤 단어 선택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굳이 레위라고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레위에게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누가가 레위의 이름이 또 하나 마태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요, 12제자의 명단을 누가가 밝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마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따로 택해내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지파 자체가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하라고 따로 택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며 성막 혹은 성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아들을 낳고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레위라고 지었죠. 그 뜻이 뭘까요? 너는 내 레위 지파답게 좀 살아라. 너는 정말 레위인이 되어라. 그 소망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레위는 레위인이 아니라 세리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 돈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돈을 위해 봉사하고 로마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인이 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 비극 아닙니까? 레위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레위인의 정체성 버리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괴물처럼 살았을 거예요. 아니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를 빠는 흡혈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물론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그의 마음에는 허무함과 허망함이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레위를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알고 부르셨어요. 야, 나 몰랐다. 야,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그냥 때깔 좋게 불렀어. 나 몰랐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이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우리의 자주 쓰러짐도 알고, 우리의 죄임됨을 알고 부르신 거예요. 레위의 약점, 레위의 아픔, 레위의 후회, 그리고 레위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뭐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서 홀린 듯이 예수님 따라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이 세관에 앉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쓴 그 뇌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쉽게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를 지켜보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여러 날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레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눈치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시선, 그 시선을 언제부턴가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를 응시하는 그 눈에는 책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긍휼이 있다는 것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을 것입니다. 레위야, 거기 너 자리 맞니? 너 거기 있는 거 맞아? 너의 자리가 거기일까? 자기를 지켜보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소문도 들었겠지요.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요. 자기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강렬한 눈, 그 눈을 가지신 분이 드디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레위는 어떤 음성을 읽었을까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고 부르는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에게 새 포도주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줄게.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편할까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편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짐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짐을 지고도 살아가느냐? 세상 짐보다, 죄의 짐보다 예수님의 짐이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도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29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렸는데 뭐가 그리 기쁜지 그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고는 자기 동료 세리들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30절의 표현대로 먹고 마신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죄의 짐, 세상 짐 벗어버린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돈을 위해,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살던 자가 나 이제 예수 위해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느끼는 그 자유와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얻기를,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못마땅히 여기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표면상으로는 제자들을 비방한 것이지만 이건 누구를 향한 비난입니까? 예수님 향한 비난이죠. 당신 랍비 맞아? 당신 도대체 뭐야? 당신이 메시아야? 그런데 어찌 그렇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의사의 역할에 비유하십니다. 얘들아, 의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죄인을 위해 있는 거야. 의사가 자신에게 와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듯이 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온 거야. 너희들은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의사는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죄 없어. 나는 거룩해. 나 율법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나 의인이야.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한 너희에게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자기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나는 그들을 위해 온 거야.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누구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좀 민망스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이번에는 뭘 문제 삼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자, 3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33절 시작. 아멘. 바리새인 제자들은 자기들을 가르치죠. 아니,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자기들만 얘기하긴 그러니까 당시에 존경받았던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들먹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 역시 예수님을 향한 비난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1년에 딱 하루 한 번만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금식합니다. 그러다가 포로기 이후에 1년에 4차례로 금식의 날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더 확대해서 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모세를 이들은 엄청나게 존경했죠. 자기들이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그 월요일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자,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4번이든 일주일에 2번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금식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금식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신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로서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며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들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기 때는요, 수염을 안 깎았대요. 꾀죄죄하게 다니면서 얼굴도 안 씻고 얼굴에 로션도 안 바르고 막 푸석푸석한 얼굴로 인상을 뭐같이 쓰면서 나 금식 중이야. 이거 어떤 뜻이에요? 금식하는 의로운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몰골을 해 다니면서 누가 금식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지켜본 거예요. 그것만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금식 좋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금식이에요? 하나님.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금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금식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금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금식이 웬 말이냐? 신랑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냐? 신랑과 함께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먹고 마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말씀이지요. 이 역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야 됩니다.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디폴트 값은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상을 해가지고 다니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땅이 꺼져라, 고개 푹 숙이고 땅만 보며 살면 그거 신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 입장에서 가장 신랑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넓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가득 찬 손님들이 아니에요.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신부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 날 막 죽상을 해가지고 막 얼굴에 막 근심과 걱정과 미움이 있으면 신랑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나랑 결혼 왜 하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부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먹고 마시는 걸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일주일에 3번은 금식해야 돼. 너 절대 막 얼굴 이빨 보이고 살면 안 돼. 너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저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452장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자인데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서 중요한 비유를 베푸시지요.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옷 찢어서 낡은 옷 수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새 옷 조각이 헌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겠지요. 그런 바보짓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아멘. 새 포도주, 발효 안 된 와인, 보졸레 누보라 그러나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 안에 넣으면 발효되면서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린대요. 팽창시킨대요. 그런데 이때 신축성 없는 낡은 가죽 부대를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답니다. 그 포도주 담근 유리병이 깨지는 사고도 자주 일어난대요. 여러분,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옆에 있지 않느냐,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고 복음 중에 일부만 조금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자세는 마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려 하는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에게 자꾸 질문하고 예수를 비난한 것은 예수의 전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였고 또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신기했고 뭔가 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야, 너 새 옷 받았냐? 그러면 새 옷 입어야지. 새 포주 얻었냐? 그러면 새 부대에 넣어야지. 헌 옷 좋으면 헌 옷 입고 묵은 포도주 좋으면 그거 마시고 살아. 3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아멘. 포도주는 묵은 게 좋지 발효된 게 좋아. 새 포도주는 맛이 없어. 나는 묵은 포도주 마실래. 그러면 묵은 포도주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유대교를 의미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 의인이면 너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필요 없잖아. 묵은 포도주 좋으면 새 포도주 필요 없잖아. 나는 새 포도주야. 나는 새 옷이야. 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부분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을까요? 나 당신 좋아. 근데 당신의 코만 좋아. 이런 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 살던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따르는 문화도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정통 문화인데 기독교는 왜 제사 안 드려? 왜 절 안 해? 교회도 가고 제사도 드리면 다 좋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예수님이 좀 양보하십시오. 제사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뭐 음식만 차려놓고 잠깐 절하는 건데요. 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보고 바꾸라지 말고 예수님이 좀 양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신앙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믿으려면 온전히 믿으십시다. 순종하려면 그냥 다 순종하십시다. 물론 잘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시도해야지. 예수님이 좀 원칙 바꾸세요. 이건 너무 지나친 기준이에요, 예수님. 그런 것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취미나 문화 중에 아닙니다.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삶으로 이번 일주일을 살아내십시다. 도전해 보십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다시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